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조기 유학 붐이 불었을 때 두 어린 딸을 데리고 유학을 온 김모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님이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듣고 몇 분과 함께 그 댁에 찾아갔습니다. 그 자매님 오랫동안 환청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현관에서 녹하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면 아무도 보이지 않고 잠을 자다가 누가 칼로 찌르려고 해서 깨어나 보면 아무도 보이지 않더랍니다. 또 주방에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자기 몸이 공중으로 붕 뜨는 느낌이 들기도 하더랍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환청, 환각에 시달리다 보니까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불안한 감이 마음 가운데 있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몸 바싹 말라가고 얼굴은 새카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시간가량 복음을 전하고 그 자매님이 영접 기도를 따라서 했는데 여전히 뭔가 눌려 있었습니다. 저희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자매님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라고 말해도 슬그머니 고개를 숙이면서 여전히 바닥을 봐서 또 제가 자매님 고개를 들어보라니까요. 저 눈을 똑바로 보세요 라고 말해도 살짝 고개를 들었다가 또다시 고개를 바닥에 떨구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다음 스케줄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금요기도에 참석하기를 요청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 되었을 때 그 자매님은 저 요청에 따라서 교회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설교를 한 후에 찬양 시간에 이어서 개인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안수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강단 앞으로 나오세요 라고 하자 많은 학생과 청년과 성도님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자매님은 어느 집사님의 손에 이끌려서 반강제적으로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순서대로 앞에 있는 분들 순서대로 학생 청년 순서로 안수라고 함께 기도를 한 후에 한 30분 정도 됐을 때 그 자매님 가까이로 갔더니 제 아내를 비롯한 4-5명의 여자 집사님들이 그 자매님의 어깨와 무릎과 팔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매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 갈지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래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그 자매님이 날뛰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청년들과 학생들이 놀래서 다 뒷자리로 도망을 치듯이 가고 강단 앞에는 소그룹 리더와 나름 성숙한 성인 몇 분들만이 있었습니다. 4-5명의 집사님 거기다가 또 남자 집사님 2분이 또 합류해서 붙잡고 있고 제가 머리를 누르고 있는데도 마치 스프링이 튀어오르듯이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자매님이 펑펑 20-30cm 높이로 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멈추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딸을 묶고 있는 원수 마귀야 한 길 갔다 7길 떠나갈지어다 계속 외치자 온몸을 떨며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더니 나중에는 으악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옆으로 쓰러졌는데 입에서 하얀 거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300-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본당 안에 있을 수 없을 만큼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리더들이 함께 그 자매님을 위해서만 2시간가량 기도를 하자 누워서 발광하던 그 자매님은 서서히 발광을 멈추고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자매님은 약 3시간 만에 기도를 마치고 다른 분의 도움을 받아서 귀가했는데 이틀 후에 그 자매님이 주일 예배에 또다시 나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그 자매님 가까이 갔더니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까맣게 되었던 얼굴이 환하게 변했고 걱정과 근심 어린 얼굴이 편한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땡땡 엄마 참 보기 좋다 라고 말하고, 또 어떤 분은 자기 성형수술한 것처럼 얼굴이 달라졌어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자매님이 옆에 있던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한 거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간 후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깊이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은 10분에 한 번 정도 잠에서 깨어날 정도였는데 지난 이틀 동안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저녁 이틀 동안은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저녁에서 아침까지 푹 잠을 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제대로 잠을 잘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그 자매님은 주일예뿐만 아니라 금요 기도에도 나오고 나중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에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소그룹 모임인 샘 모임도 빠짐없이 나가고, 그리고 새가족 성경 공부 11주 개인 양육까지 다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영어 학원에 다니는 청년들을 전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소문이 그 도시에 퍼져나가자 그 후에 우울증 환자가 3명이나 더 전도되어 나왔고, 5주 연속 금요일 저녁마다 각종 치유의 역사와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자매님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 묶여있던 그 자매님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유케 되었고, 환청, 환각, 불면증, 우울증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던 그 자매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은혜로 충만하면요, 크든지 작든지 뭔가 변화가 나타납니다. 내가 아무리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만약 다른 사람의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은혜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은혜를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 큐티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은혜 받은 후에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재판 받으실 때 무려 3번씩이나 부인하고 3번째는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 받은 후에 변화를 받아서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앉은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등 많은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겁쟁이가 되어 36개 출행행했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후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을 정도로 가방끈이 짧았던 갈릴리 촌놈들이 당대 최고의 학벌을 자랑하는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대재앙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지혜로운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변화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스데반입니다. 우리는 그가 순교함으로 인생을 마쳤기 때문에 스데반이라는 이름을 참으로 부담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를 가까이 하긴 먼 당신처럼 스데반 집사 얼마나 훌륭해, 어떻게 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할 수 있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그는 12명의 제자 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70명의 제자에게도 포함되지 않았고요, 평범한 평신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구제 문제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갈등하고 있을 때 갈등을 해결하고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세운 7명의 안수 집사 안에 포함되는 한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이란 이름은요, 헬라식 이름입니다. 물론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헬라식 이름을 가진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헬라파 유대인들에 의해 불평하고 교회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안수 집사로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 업무를 처리할 안수 집사로 세운 7명 모두는 아마도 이방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수백 년 전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나라에 살고 있는 조상의 후손으로 살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잠시 고국을 떠나 이민을 갔다가 돌아온 역이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측해 본다면 그들은 로마 제국의 공용어인 헬라어는 잘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방 나라에서의 삶의 터전을 놓아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아마도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인간적으로 본다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가 아닙니다. 명문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명문 가문 출신도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3가지 특징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스데반이 헬라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변화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뭐와 뭐로 충만했다고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이 은혜와 권능은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도 권능도 앞에서 3절과 5절에 보면 7집사를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지혜, 믿음, 은혜, 권능 다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그러니까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이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은혜와 권능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제가 어릴 때 뽀빠이라는 만화 영화를 자주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TV를 통해서 뽀빠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뽀빠이는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그저 그렇고 평범한 미군 해병입니다. 해군 수병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 만화 영화에 의하면 그가 시금치만 먹으면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는 슈퍼맨이 됩니다. 그래서 악한 짓을 일삼는 악당들을 통쾌하게 무찌르면서 시대의 영웅이 된다는 줄거리가 이 뽀빠이라는 만화 영화에 나옵니다. 저는 이 뽀빠이라는 만화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그렇고 평범한
해군 수병인 뽀빠이지만 그가 용맹스러운 사람이 정의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시금치라는 음식에 기인합니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이나 세상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더 부족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목사나 평신도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잘것없는, 별 차이가 없는 우리가 마지막 때 세상을 어지럽히는 악한 사람과의 싸움에 승리하려면 우리에게 뭔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바로 그 사람의 눈빛이 달라지고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도망자인 겁쟁이가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영적 군사가 됩니다. 여기 스데반이 바로 그랬습니다. 평범한 평신도였지만, 안수받은 집사였지만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8절 영어 성경으로 보면 great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은혜와 거룩이 충만하여 큰 이라는 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great, 위대한,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행했다고요? 스데반 집사가. 그는 정규 신학교 나온 전도사도 아니었고 일정 기간 수련 기간을 거쳐서 안수받은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교단이나 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방 땅에 살다가 고 돌아온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던 평신도였습니다. 그런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집사였던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케 되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그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습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어느 정도까지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입만 열면 가구 자랑을 한다면,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아내 자랑을 한다면, 손주 자랑, 자동차 자랑, 골프채 자랑을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물론 성령으로 충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입만 열면 가구 자랑, 남편 자랑, 아내 자랑, 손주 자랑, 골프채 자랑, 자동차 자랑, 집 자랑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기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또 자기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 중에 그림을 그리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과거 젊었을 때 그 친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물 좋은 곳이었습니다. 물 좋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친구를 만나면 항상 친구 상대방의 반응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발견한 물 좋은 곳을 얘기했습니다. 안주가 좋다느니, 술값이 싸다느니, 모든 대화의 초점은 물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40세가 다 되어서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결혼하기 일주일 전에 제가 한국에 갈 일이 있어서 방문했다가 그 친구를 만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친구 입에서 물 좋은 곳은 얘기하지 않고 와이프 얘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하게 될 일주일 후에 결혼하게 될 와이프 이야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바뀌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내가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평생 동안 장가도 못 가고 총각으로 늙어 죽을 줄 알았는데 총각 딱지를 어렵게 떼어낸 것이 기뻤고 가정을 꾸리게 된 것이 너무 기뻤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들의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할렐루야. 입만 열면 예수를 자랑하고 입만 열면 성령의 역사심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지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언어가 달라집니다. 거칠게 말하던 사람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성령께 주시는 지혜로 대화를 했습니다. 다 같이 9절과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장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의 지혜와 성료로 말함을 그들이 등이 당하지 못하며. 여기 자유민이란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53년 그러니까 BC 53년 로마의 폼페이가 유대를 토벌한 후에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유몸이 되어서 로마에서 이제 자유를 누리게 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자연이 된 후에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기들끼리 하나님께 제사하고 율법을 공부할 회당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달리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만을 위한 전용 회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구약의 율법을 공부하고 했는데 그곳에 스데반 집사가 방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논쟁을 합니다. 그 놀라운 것은요, 여러 명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스데반 한 사람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영어성에 보면 they could not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y could not stand up against his wisdom. 그의 wisdom, his wisdom. 스데반 집사의 wisdom, 지혜를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당해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스데반이 지혜롭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 대화를 할 때가 있고 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상대방의 나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나의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오히려 상대방을 오해케 할 때도 있고 심하면 분노케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논리는요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말하면 상대방이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오해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 성령께 주시는 지혜 은사로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오해를 풀게 됩니다. 요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기 위해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쟁에서 힘과 무기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물론 힘과 무기, 군사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작전을 잘 지혜롭게 세우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지혜롭게 대처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말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지혜의 은사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보다 힘이 약하다 할지라도 스데반처럼 지혜가 충만하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가방끈이 짧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지롭게 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는 얼굴이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11절을 보면 이방 땅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스데반 한 사람의 지혜를 당해내지 못하자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하나님과 그들의 영웅인 모세를 모독했다고 거짓말을 퍼뜨리게 합니다. 또한 12절과 13절을 보면 자신들의 지혜로 스데반의 논리를 이길 수 없게 되자 나중에는 유대교의 공권력까지 동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또 모세율법을 고치려고 한다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붙잡습니다. 체포합니다. 다 같이 15절 말씀 같이 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기 공회란 사내들인 공회를 가리킵니다. 그곳에 모인 공회원들이 붙잡혀온 스데반 한 사람을 주목해 보았을 때 뭘 봤습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천사의 얼굴과 그 얼굴이 천사와 같다는 이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동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지금 그를 해하려고 하는데도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는 복음에 대한 확신과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스데반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의 얼굴이 천사 같은 모습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낯이 두꺼워서일까요? 아니면 지금 상황과 환경을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알지 못해서 파악하지 못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스데반이 평안할 수 있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담대할 수 있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얼굴이 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변화에는 그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첫째로 피지컬 체인지, 물리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겉모습만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리가 빠진 분들은 가발을 써서 이미지를 달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얗게 변한 머리를 염색해서 젊어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성형수술로 작은 눈을 크게 키울 수도 있습니다. 뼈를 깎는 다이어트를 통해서 세 자릿수의 체중을 65kg의 아담 사이즈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머리 스타일이나 옷 스타일이나 메이크업 스타일을 통해서 우리는 겉모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피지컬 체인징, 물리적인 변화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케미컬 체인지, 화학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효소가 분비되어서 영양분은 우리 체내에 남고 가스와 나머지 분비물은 몸 밖으로 배설을 합니다. 힘이 생기고 영양가 있는 그러한 음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건강하게 됩니다. 우유가 변하여 요구르트와 치즈로 바뀌는데 이것을 바로 화학적인 변화, 우리가 소화되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 이것을 화학적인 변화라고 합니다. 화학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변화가 있습니다.
spiritual changing, 영적인 변화입니다. 우리에게 물리적인 변화도 필요하고 화학적인 변화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더 중요한 변화는 영적인 변화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물리적인 변화보다, 화학적인 변화보다 영적인 변화가 더 필요합니다. 영적 변화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변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물리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화장품도 써야 되고, 운동기구나 가발이나 염색약이나 액세서리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 화학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녹용도 필요하고, 뉴질랜드산 초록홍합도 필요하고, 타스마니아 꿀도 필요하고, 건강식품도 필요하고, 혈압약이나 영양제 같은 약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될 때 오랜 스테반처럼 진정으로 영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모니 가족 여러분, 이제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소개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의력 분야의 유명한 조술가로 로저 본 웨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생각의 혁명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의 혁명. 어느 클럽의 반주자가, 피아노 반주자가 사장에 가서 너무 소리가 엉망이기 때문에 수리해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아노가 수리가 될 때까지 저는 이 피아노를 절대 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가버렸습니다. 며칠 후 클럽의 사장님은 피아노 반주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말합니다. 피아노를 다 수리했으니 이제 출근하세요. 피아노 반주자가 와서 피아노를 쳐보니 달라진 것은 없고 여전히 소리가 엉망이었습니다. 피아노 반주자는 화를 내며 말합니다. 아니 사장님 수리를 했다더니 소리가 여전히 엉망이잖아요. 그러자 클럽 사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수리를 했는데 봐요. 피아노에 페인트를 다시 칠했잖아요. 봐요. 피아노에 페인트를 다시 칠했잖아요. 때때로 우리는 피아노를 조율하지 않은 채 겉에 페인트만 칠하면 되는 줄로 생각한 그 사장처럼 겉으로 드러난 것만 바꾸면 되는 줄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돈이 좀 들더라도 조율사를 불러다가 피아노 줄을 수리해야 피아노가 잘 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피아노 겉에 페인트 칠한다고 소리가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이 중요하고 본질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근본적인 심령의 변화보다 외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꾸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바꾸면 다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겉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발도 써야 됩니다. 염색도 해야 되고요. 주저앉은 코도 높여야 됩니다. 비타민이나 인삼의 녹용도 먹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영양제도 먹어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해서 아픈 허리의 통증도 가라앉혀야 됩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완벽하게 새 사람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만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기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You will be changed. You will be changed into a different person. 무슨 말입니까? different person.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change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면.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할 때 You will be changed into a different person. 새로운 사람,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영 성령이 크게 임하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변화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새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크게 임하면 우리가 스데반처럼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케 되고 우리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게 되고 우리의 얼굴이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외부적인 환경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먼저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단순한 파워 힘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따라서 매일매일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심정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